구약성경 278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 보니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롭게 돌판을 준비하라며 법궤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법궤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십계명 돌판을 깨질 것을 염려하여 안전하게 보관, 이동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첫 번째와 똑같이 40일 금식하며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담긴 법궤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구별된 레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말씀 맡은 자의 중요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려면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뜻을 둔 사람이 말씀을 맡게 되면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목회자가 단상을 지키기보다는 광장을 지켰는데 이제는 다시 단으로 돌아와 주님께 무릎 꿇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명령과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제시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순종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순종의 제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인간은 조금만 상대가 얕보이면 그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어 조심스러운데 요즘 첫째, 둘째가 키도 엄마보다 크고 덩치는 말할 것도 없으니 엄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물론 제 말은 잘 듣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있어서인지 제 말엔 순종하며 따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 설명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의 예를 또 한번 들어드리려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지는 않지만 엄마가 힘들어하거나 필요할 때 아이들은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제가 필요할 때는 시켜야만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필요는 자발적으로 하고 저의 필요는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압니다. 아이들이 엄마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그렇다고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고 했으니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뜻과 마음을 다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 우리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향 미칠 것이 무엇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지 않고 안전하게 균형 있게 살게 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만물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조물주가 되겠다는 것이며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조상 때부터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믿으라고 강요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들이 믿어지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냥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떠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으니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거듭나고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 완고하게 내가 주인이냐 내 생각이 옳으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신 중에 신이시며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넘치도록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주님께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종속됩니다.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가진 것으로 생긴 것으로 배운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본연의 가치대로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게 되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누구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말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불신자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또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를 성회하고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면서 그 근거로 세 번째를 제시합니다. 21절부터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론적인 이유, 어떤 추상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인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이 말을 덧붙인다면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손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증거들, 이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온 만물이 주님께 속하였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공의롭고 자비하시며 지금까지 크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습니다. 가장 큰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희 작은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또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지존하시고 모든 것이 만물이 주님께 속하였고 또 눈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내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부정할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